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은 선교 동원가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의 사명과 열정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아주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이용남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선교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우리 선교사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정성스럽게 PPT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은 가능하면은 화면을 잘 보시고요. 그리고 이 앞에가 화면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조명도 이렇게 좀 조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이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왔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목숨을, 예수님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여왔다. 여러분 이 대속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요 말씀만 기억하면 딱 이해가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게 대속물이에요. 어린 양이.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고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다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너희는 이 복음을 들고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했을 때 우리 민족은 무슨 시대였을까? 여러분 제가 타임라인에서 십자가가 그려진 시대를 표기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요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민족이 삼국시대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삼국시대 때 우리 민족에게 누가 옵니까? 불교, 유교가 먼저 와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는 숭불정책 쓰고 조선시대 때 숭유정책 쓰고 반만 년 동안 푸닥거리 하면서 무속신앙으로 살아가요. 그럼 언제 우리 민족이 복음을 받을까요? 언제 우리 한국에 교회가 생겨날까요? 조선시대 말이었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라 이런 분들이 온 때가 1885년이었습니다. 오늘 제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1885년이 딱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좌우 옆 사람한테 나 1885년 외웠다고 얘기해 주세요. 답을 말해 보십시오. 정말 외웠습니까? 우리 드러머 잠깐만 일어나 봐요. 드럼을 너무 잘 쳐서 지금 외우라고 한 연도가 몇 년이에요? 예, 고맙습니다. 이따가 내가 또 물어봅니다. 정답을 맞히면은 딴 사람을 시킬 수가 있어요. 1885년 외워졌습니까? 방심하지 마세요. 드러머가 누구를 시킬지 몰라요, 여러분. (1885년) 인천 제물포항에 언더우드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1885년? 그리고 금년도는 2022년인데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온 때가 불과 137년 전에 왔어요. 불교는 1600년이 넘어요. 기독교가 시작한 게 1137년뿐이 안 돼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선교의 뿌리가 있는 중국 옌타인데 한국 선교에 뿌리가 있습니다. 저는 뿌리가 있는 곳은 꼭 가봐요. 제가 가서 찍은 옌타이의 모습입니다. 왜 갔느냐? 여기에 1861년에 문이 열려가지고 영사관이 지어져 있고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1865년도에 여기에 한 선교사님이 우리 민족이 문이 굳게 닫혀 있는 세국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작은 목선을 타고 우리나라에 와요. 그분이 로버트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여러분의 기억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드러머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드럼을 너무 잘 쳐요.
베이스 기타가 아닌 그냥 여기 일반 기타를 치는 형제 이름이 뭐예요? 예? 다시. 근영이 일어나. 근영이 잘 들어.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온 연도 외웠지. 85년 외웠지. 그러면은 저 토마스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보다 몇 년 전에 앞에 오는 거야. 그걸 보란 말이에요. 아, 앉아. 근영이 이따 또 시켜 내가. 1865년이라고 하는 저 연도는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오시기 전 20년 전에 온 거예요. 그럼 이분이 와가지고 여의치 않아 가지고 다시 중국 땅에 갔다가 그 이듬해 다시 오는데 그 도착한 곳이 평양 대동강이에요. 근데 이 선교사님 선교의 꿈도 이뤄보지도 못하고 27에 우리나라에서 순교해요. 터톨리안의 말대로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초석이 되는데 저 선교사님의 순교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보십시오. 끝나지 않습니다. 저분을 파송했던 교회, 영국 웨일즈의 작은 시골 교회,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라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가가지고 아버지의 묘를 봤단 말이에요. 1884년에 소천했어요. 그럼 그 아들은 우리나라에서 27에 몇 년도에 순교했죠? 1866년도에 순교한 거예요. 아버지가 20여 년을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어머니는 30여 년을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이 교회는 우리 목사님의 차남 이 라버트 토마스 선교사님 코리아에 가서 27에 꿈도 이뤄보지도 못하고 순교했는데 하나님 저 민족 예수 믿는 민족 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해요. 그걸 보셔야 돼요. 이 기도의 응답으로 존 로스 선교사님이 중국 땅에 왔다가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 소식을 듣더니 하나님 저도 코리아에 갑니다. 그래서 저 만주 땅을 해가지고 오려고 했습니다만 문이 굳게 닫혀 못 와요. 못 들어와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나라 사람이 장사하러 고려문이라는 곳에 가요. 한국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생각했어요. 문이 열린 다음에 한국 선교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성경이다.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번역해 주려고 우리말을 공부해요. 뭐 때문에 공부한다고요? 성경을 번역해 주려고. 그래서 우리말을 배웠던 이분의 책의 한 페이지예요. 기역, 니은, 디귿. 여러분들은 그냥 읽혀지죠? 각야 격이요 그냥 읽혀지죠? 저 선교사님은 영어로 다 썼어요. 가, 갸, 기역, 니은. 단어 배운 것을 봤어요. 유를 님자라고 배웠고 데이를 대사람들이라고 배웠어요. 왜 이렇게 배웠나 봤더니 이분에게 언어 가르쳐 주신 분들이 모두 평안도 분들이었어요. 평안도 사투리로 다 배우신 거예요. 문장 배운 것을 보면 정말 가슴이 와닿습니다. 너를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왔음마? 맨니길이나 가마 팔스보리가 야야야 내래 다리 아파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배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말을 배운 지 10년 만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성경을 다 번역해버립니다. 제가 몇 년 만에 번역했다고 그랬죠? 10년 만에 다 번역해서 최초의 한글 성경이 나와요. 그게 로스역이에요. 문이 닫혀 있고 성경도 번역했는데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저 문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선교사님이 가는데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막 자기네들이 있던 교회 성도들 아는 사람들마다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 요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저 문을 열어줘요. 여러분 보십시오. 1882년에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더 상기하기 위해서 근영이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웁니다. 근영이, 너 기타 너무 잘 치던데 아까 외웠던 연도보다 몇 년 전에 문이 열리는 거니? 3년 전에. 그래. 근영이, 이제 너는 네가 시킬 수 있어. 이제 다시는 대답 안 해도 돼. 네가 사람 이름만 대면 돼. 그 옆에 누나를 시켜도 돼. 앉아. 여러분 이해됐죠? 3년 전에 문이 열리니까 1885년에 선교사님이 왔던 거예요. 미국이 문 열어줬다고 미국을 견학시켜줘요. 이걸 견미단이라고 해요. 미국을 견학한다. 교과서에서는 보빙사라고 배워요. 저분들이 샌프란시스코로 배를 타고 가가지고 기차를 타고 워싱턴, 뉴욕 쪽으로 가는데 제가 사진을 봤더니 이 모습 이대로 가셨더라고요. 양반들은요, 기차 타서도 절대 저 모자를 벗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은 편하게 중절만 딱 벗어 던지는데 저분들은 저거 안 벗어요. 양반들은 절대 벗을 수 없어요. 실내에도. 또 저것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갓이래. 이게 오마이 갓이 여기서 나왔나? 갓이에요, 갓.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배우는 단어가 갓이에요. 탁 들으면 알아요, 그냥. 갓은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저분들이 기차를 타고 7일간 횡단을 할 때 시카고에서 가우초 목사님이 탑니다. 저분은 볼 일이 있어서 시카고에 왔었어요. 그리고 저분의 모교회는, 목회하는 교회는 볼티모어에 있어요. 근데 우리 민족과 같이 3일간 동행을 해요. 주일날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니까, 가우초 목사님이 우리 민족을 얘기해 주더니 그날 바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고 헌금하자 그래요. 그 엄청난 헌금이 모아져요. 그리고 선교 본부에 올렸는데 선교 본부가 코리아를 몰라요. 미온적인 반응이 나오니까 이분이 얼마나 적극적인지, 저 미온적인 반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본에 있는 맥클레이 선교사님 밭에 선교사님 들어가 주세요. 코리아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할지 알려주십시오. 저분이 1884년에 6월 달에 와가지고 고종 황제에게 2가지 윤허를 받아냅니다. 포교 활동은 금지돼 있어요. 아직까지. 대신에 의사는 보내주십시오. 한번 콜레라 돌면 다 죽어버리니까. 그리고 한미, 한영, 한불, 한독 다 체결돼 가지고 공관들이 들어오는데 말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의 유능한 인재들을 가르칠 수 있는 언어 선생님을 3사람만 보내달라고 그래요. 이 정보가 들려졌을 때 오시는 분들이 전부 선교사님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은 안 믿는 사람도 와요. 비행기 타고 와서 돈 되니까. 저 때는 태평양을 1달간 건너야 돼요. 목숨 걸지 않으면 못 와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오는 거예요. 저렇게 의사로 있다가 언어 선생님으로 있다가 이 나라에 복음의 문이 열리면 교회도 세우고 복음 전하겠다는 그 선교사님들이 오는 거예요. 나는 저 러블리 레인 교회 저 담임 목사님 가우초 목사님이 우리 민족이 미전도 종족으로 복음도 못 듣고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헌금해준 게 너무 감사해요. 아, 이런 분들이 있었구나. 우리가 예수를 그냥 믿은 게 아니구나. 다 이런 분들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러블리 레인 교회에 지금도 한국 분들이 찾아가고, 저분은 가우초 목사님은 인사동에 가우초 기념예배당이 있고, 여기는 가우초 메모리얼 채플인데 이건 한국이 아니에요. 이건 일본에 있어요. 제가 이 교회 가서 실내를 사진을 찍었는데 파이프 오르간으로 잘 돼 있어요. 엄청난 기금을 도와준 거예요. 교회 앞에 저렇게 기념비까지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선교 지향적인 목회를 했던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나는 우리 이정민 목사님이 이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이 선교 지향적으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그걸 이루어 간단 말입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너무 좋으니까 한국 분들이 저 교회를 지금도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걸 보셔야 돼요. 교회가 잘 지어 있는 교회 저 교회보다 더 많아요. 잘 지어져서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렸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 예수 믿게 된 거구나. 여러분, 1885년에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던 언더우드나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교회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뭘 하냐? 언더우드는 고아원을 해요. 고아원. 교회 못해요. 아직까지. 여학생이 오니까 여자 고아원생들도 또 여선교사님 엘러즈 선교사님한테 맡겨가지고 고아원을 시작해. 저 학교 학생들이 크니까 학교가 돼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그래가지고 이 종로가에 The John Wells School이 세워졌는데 서울이에요. 서울. 저도 서울 살았지만 이 건물 못 봤어요. 왜? 6.25 때 다 폭격당해서 없어졌어요. 그렇지만은 저 학교가 저렇게 세워져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기금을 모아준 거예요. 그게 경신입니다. 그리고 종로 5가에 지금도 저 건물이 남아 있는데요. 이게 정신입니다. 지금은 학교가 다 이전을 했습니다만은 그 뿌리가 종로 5가에 아직도 남아 있어요.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교회 못하게 하니까 뭐 합니까? 학교를 하죠. 그게 배제예요.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교회를 못하게 하니까 뭘 합니까? 이화학당을 세워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간절히 기도한 후에 2년 만에 최초의 장로교회가 정동에 세워져요. 그게 지금의 세문안교회. 그리고 감리교회가 세워지고. 이분은 의사로 1885년에 존 헤론이라는 의사인데 고종 황제의 시의까지 되시고 해참판이라는 벼슬도 가지고 있고 많은 전염병 환자들을 살리고. 근데 이분이 안타깝게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다가 쓰러지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오신 지 5년 만에 목숨을 잃어요. 그러니까 친구 선교사님 언더우드나 이런 분들이 고종 황제를 찾아가서 우리 존 헤론 선교사님이 목숨을 잃었는데 묻을 수 있는 땅을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성에서 10리 떨어진 지금의 합정동 양화진 그 땅을 준 거예요. 거기에 묻혀요.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님이 그 뒤를 이어서 묻히게 됐던 거예요. 언더우드는 사랑하는 친구를 이 땅에 묻고 나서 안식년에 가가지고 내 친구 대신에 의사가 필요하다고 정보를 주니까 이 올리버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찾아와요. 그래서 제중원을 섬기면서 하나님,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시설이 안 돼 있어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좀 좋은 시설이 있는 병원 하나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정보를 줬더니 누가 반응하는가 봤더니 세브란스라는 분이 반응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엄청난 기금을 도와줘가지고 서울역 앞에 내가 저 사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이렇게 지어져 있었구나. 이 건물 한번 보십시오. 저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있을 때 집 한 채 짓는 거, 교실 하나 짓는 것도 그렇게 어려웠어요. 이 엄청난 기금을 도와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서 살아갑니다. 에비슨 선교사님이 잘하는 것은요, 저기에서 병원을 시작한 거예요. 의대를 시작한 거예요. 의사. 우리나라 사람을 의사로 길러낸 거예요. 이게 정말 잘한 거예요. 세브란스 전문 의대가 생깁니다. 그리고 배제 이와 경신, 정신 이 학교 학생들이 크니까 선교사님이 연합으로 해가지고 대학을 세워요.
그 대학이 연희전문대였어요. 이 연희전문대학교하고 세브란스 전문의대하고 병합을 합니다. 신촌에 땅을 사가지고 병합을 합니다. 그래서 연희의 연자를 따고 세브란스의 세자를 딴 거예요. 그게 연세대입니다. 이게 다 선교사님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연세하고 관계 있는 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내가 학교를 나왔다든지 내 자녀가 다녔다든지, 내가 어디 가서 연세하고 관계 있는 사람 물어봤더니 중학생 하나가 손들어가지고 너는 왜 손드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연세우유 먹는데 그 의미를 알고 먹으라고 그랬어요. 왜 연세가 됐는지. 다 선교사님에 의해서 생긴 거란다. 그렇죠. 여기는 캐나다의 글렌비엘이라는 토론토에서 한 2시간 떨어진 작은 시골 교회예요. 이 교회 주일학교 학생이 선교의 꿈을 키웁니다. 나는 앞으로 선교사가 될 거야. 근데 무엇으로 선교 활동이 가장 좋은가? 당시에 의사가 되라는 정보를 받아요. 그래서 이분이 의대를 졸업해요. 그리고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와요. 참 감사하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로제타라는 예쁜 선교사님과 결혼을 해요. 저분의 결혼식이 서양 결혼식 1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평양을 개척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집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학교를 시작해요. 그게 평양의 광성학교입니다. 광성. 청일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부인과 1살 된 아들을 서울 쪽에 데려다 놓고 혼자 올라가서 수많은 환자를 돌봐요. 그러다가 이분이 체력이 약해지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다가 이분이 전염돼요. 급히 서울로 내려왔는데 이분도 목숨을 잃어요. 그래서 2번째 양화진에 묻혀요. 존 헤론 다음에. 로제타 선교사님은 1살 된 아들과 그때 임신 7개월이었는데 미국에 건너가지고 딸을 낳아요. 딸을. 그리고 딸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시댁교회를 난생 처음으로 가보는 거예요. 이분은 한국에서 결혼했거든요. 시댁 지금 처음 가보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 있다가 카나다로 가야 되는데 딸이 임신해서 미국 가서 딸 낳았으니까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해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이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남편의 교회, 남편의 모교회예요. 윌리엄 제임스 홀 남편의 이 모교회에 찾아갔는데 이분이 자기 남편에 관해서 책을 썼어요. 제가 그 책을 보다가 이 교회에 방문했을 때 위문을 해주는 것을 책에서 봤어요. 위로회를 해주는 거예요. 그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그 책의 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교회는 코리아가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사실 몰랐죠. 저 교회가 어떻게 코리아를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부터 자랐던 윌리엄 제임스 홀이 코리아로 가는 바람에 우리는 한국을 알게 됐습니다. 기도 요청을 하면은 기도해 줬고 헌금 요청을 하면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헌금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로제타 선교사님을 감동시킨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당신의 삶을, 비록 우리 작은 교회지만은 당신의 삶을 우리가 책임질 겁니다. 그리고 아들 셔우돌의 삶도 미래도 우리가 다 책임질 거예요. 그리고 딸 이디스의 삶까지 우리 교회가 다 책임질 거예요. 여러분, 로제타는 저 교회를 방문하고요, 자기는 의사였기 때문에 미국에서 병원 개원해가지고 살려고 하다가 이 교회 방문하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코리아에 있을 때 이 교회가 그렇게 가난한 성도들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헌금했었네요. 하나님, 나는 내 남편의 사역을, 못다한 사역을 제가 이루겠습니다 해가지고 아들, 딸을 데리고 한국에 다시 온 거예요. 이분이 1897년에 다시 우리나라에 와요. 그리고 평양에 올라가서 남편의 이름으로 기홀 병원이라고, 홀, 선교사님 남편의 라스트 네임이 홀이니까 메모리얼 홀 하스피탈을 만들어 가지고 기홀 병원이라고 해요. 평양에 세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저 딸을 한번 보십시오. 이디스 로제타가 정말 사랑했던 딸이에요. 로제타 선교사님은 딸을 의사로 만들려고 했대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수술을 할 때 그 환자의 피가 튀면은 셔우도어로는 움찔해가지고 뒤로 뒷걸음쳤대요. 그런데 이디스는 의자를 갖다 놓고 엄마의 이마에 그 피를 다 닦아줘서 우리 딸이 의사를 하면 더 좋겠구나, 그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 사랑하는 딸 이디스가 평양에서 풍토병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래서 남편 옆에 또 묻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 저도 그 일기들을 봤는데 너무 힘들어요. 막 독백식으로 써 내려가는 것도 있고요, 이디스야 이디스야 하면서 써 내려가는 것도 있고요. 정말 힘겨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실에 부탁을 했습니다. CGN TV가 이 로제타의 삶을 방영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일기 부분만 편집해서 줬어요. 여러분이 한번 이 영상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을 다한 선교사였습니다. 1892년 서울에서 결혼을 한 후 제임스는 곧바로 평양 선교 책임자가 되어 의료 선교를 펼칩니다. 그때 첫 아이 셔우드는 6개월 갓난쟁이였죠. His father was involved with pioneer mission work, medical mission work, and the Sino-Japanese War took place during his lifetime, and he developed typhus as after going up to Pyongyang and assisting the wounded up there, and he contracted typhus fever and came back to. 청일 전쟁의 분수령이었던 평양 전투. 제임스 홀은 자신의 몸을 돌볼 틈도 없이 부상당한 환자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도 로제타의 일기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남편의 눈은 슬픈 듯 나를 바라보았고 띄엄띄엄 사랑한다고 말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애써 나에게 하려던 말은 내가 평양에 간 것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제임스는 말했다. 나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평양에 갔고 그분께서 그 뜻을 다 헤아려 주실 거라고. 혹시 울음소리가 들릴까 싶어 안간힘을 쓰며 울음을 참아야 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베개는 눈물로 젖었고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애원의 기도가 터져나왔다. 사랑하는 남편을 데려가지 말라고. 그의 선교 활동은 짧았지만 평양 선교의 개척자, 고아들의 친구로 불린 그의 헌신은 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마저 허락하지 않은 그런 남편이 로제타의 곁을 떠났습니다. 눈물로 얼룩졌던 당시 일기장. 그러나 그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남편 죽음 후에 얻은 딸 이디스, 로제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딸마저 그의 곁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겨우 5살, 풍토병으로 죽기 직전까지 엄마는 고열에 시달리는 딸의 상태를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체온 41도, 숨이 가쁘고 힘들어했다. 잠시 후 호흡의 간격이 점점 길어졌다.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바라본 채 작은 영혼이 서서히 떠나갔다. 그렇게 그 아이는 세상에 보내주신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갔다. the early women missionaries. And the first is what was the hardest, I think, was trying to raise their children, because 1 out of every 7 of the missionary children died. And in Korea, I think it was about 1 in every 2 children died in those years before antibiotics. And some women lost all of their children because they had dysentery and typhus and typhoid and encephalitis and horrible, and the Korean children too. But this was a bond between Korean women and the missionary wives, is that they were always concerned about their children and trying to keep their children alive to grow up. 길을 모르니 나를 도와주소서. 자식마저 가슴에 묻고 참담했던 로제타의 마음이 일기 속에 선연합니다. 밤이 찾아오면 쓸쓸함도 함께 온다. 간절한 그리움이다. 제잘되던 어린 아이의 입맞춤과 작은 손이 없어진 지금, 그 아이가 없는 삶은 너무도 힘겹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가셨으리라. 저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연구하다가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자녀의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 로제타 선교사님은 이제 아들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아들과 함께 끝까지 이 민족을 섬기게 해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들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분이 평양에서 기월병원을 세웠고 자기 딸이 죽으니까 아동병원을 세우고요. 이분은 서울 2대 부속병원을 시작했던 분이고요. 이분이 인천의 기독병원 간호대학을 했던 분이고요. 이분이 여성의료 전문대학을 시작을 했는데 고려대 의대가 이 병원을 인수하고요. 특수교육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작하고 맹인들을 위한 점자도 만들어 주시고요. 자기 생애를 정말 멋지게 들이시더라고요. 맹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삶을 다 드리고 자기 딸이 묻혀 있는 곳, 남편이 묻혀 있는 곳에 그도 역시 양화진에 잠들어요. 여러분, 이 사진의 샤오도우를 보십시오. 아들. 나중에 커서 우리 민족을 끝까지 섬깁니다. 이 사진에 샤오도울이 어렸을 때 뒤에 한국분 부부가 나오는데요. 저 로제타 선교사님이 저분을 소녀 때부터 길러가지고 미국으로 유학 보내요. 최초의 여성 의사를 만들어줍니다. 여성 박사학위까지 받고 와요. 그래서 박에스다라는 유명한 분입니다. 한국에서. 저분이 10여 년간 한국을 의사가 돼가지고 섬기는데 이분이 결핵으로 목숨을 잃어요. 여러분, 나는 선교사님의 글을 보다가 4명 중에 한 사람이 결핵 환자, 걸리면 죽어버려요. 국민병이었어요. 폐결핵이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모가 그 병으로 죽으니까 샤오도울이 그때 결심하고 쓴 글이 책에 나오는데, 나는 반드시 폐결핵 전문 의사가 돼서 다시 올 거야. 이 땅에 폐결핵을 나는 다 퇴치해버릴 거야. 요양원도 세울 거야. 그 정말 의사가 돼가지고요, 황해도 해주에 저렇게 요양원을 세워요.
제가 오래전에 저 사진을 보여주고 어느 한 모임에서 얘기를 했는데 끝나고 한 은퇴 장로님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교사님, 제가 저 요양원에서 저 샤우더월 선교사님이 나를 3번이나 수술해가지고 내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많은 생명을 살렸어요. 치료비가 너무 비싸니까 이분이 시작한 게 크리스마스 시일이에요. 여러분, 한국 근대사는 선교사님 이야기 빼면 없어요. 다 선교사님들에서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돼요. 이분은 자기 생을 다 드리고 캐나다 밴쿠버에 은퇴해서 쉬고 있을 때 저분의 책을 김동열이라는 유학생이 번역을 합니다. 이 자서전을. 이걸 결핵협회 원장님이 보더니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이분이 살아계시면 몇 살이지? 나이를 계산했더니 8순이 다 넘으셔. 돌아가셨겠다. 그래도 끝까지 수소문을 했더니 이 두 내가 8순이 넘었는데 건강하게 살아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초대합니다. 1984년도에. 그리고 아버지가 세운 광송고등학교에서 이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평양에 세워졌던 광송고등학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사진이 평양에 세워졌던 광송고등학교. 이 학교 출신들이 이제 북한으로 못 가니까 공산화 돼버렸으니까 서울 동자동에다가 학교를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서강대 옆으로 옮겨가지고 잘 돼 있습니다. 이 학교에 가면 아버지의 기념비가 있어요. 아버지가 평양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채플 시간에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는 여전히 한국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내 아들이 묻혀 있는 곳, 여러분, 저 선교사님의 아들도 죽어서 양화전에 묻혀 있어요. 내 여동생, 우리 아버지, 그리고 나 하나만을 데리고 한평생 사역했던 우리 어머니 로제타 선교사님이 묻혀 있는 곳에 우리를 데려가 달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이 묘를 찾아가요. 한없이 울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은, 어머님의 고향 미국에도 우리 묻지 말고요, 아버지의 고향 캐나다에도 우리 묻지 말고요, 내가 태어난 곳, 여러분 저분은 서울에서 태어났거든요. 결혼을 서울에서 했으니까.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자라난 곳, 나의 생애를 다 드린 나의 조국 땅에 나를 묻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 내가 돌아가셨을 때 이분들을 바로 여기에 묻고 샤우더월 기념비를 결핵협회가 세워준 거예요. 여러분, 이 묘는 전주 땅에 묻혀있는 선교사님의 묘예요. 전주에 예수병원이 그냥 세워질 것 같습니까? 신흥학교, 기전학교, 미션스쿨이 그냥 나올 것 같습니까? 다 이 선교사님들의 희생 다음에 오는 거예요. 곳곳에 있어요. 이것은 전라남도 광주에 묻혀있는 선교사님의 묘예요. 광주의 기독병원도, 수피아 여고도, 여중도, 숭일학교도 다 선교사님에 의해서. 여기는 충청도 공주 땅에 묻혀있는 선교사님의 묘예요. 한 소녀가 선교사님을 천안에서 만나가지고 똑똑하니까 성경 암송을 너무 잘했어요. 그 선교사님이 너는 공부를 우리 학교에서 해라 해가지고 공주에서 영명학교가 있거든요. 영명학교 공부를 시켜서 더 공부를 잘하니까 서울로 보내서 이화학교로 공부를 시켰을 때 3.1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분이 유관순입니다. 선교사님에 의해서 다 나와요. 다 나와. 애국자도 다 그렇게 생겨요. 여기는 청주에 묻혀있는 선교사님의 묘예요. 저는 이 선교사님들을 연구하다가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 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청주 일신학교 여학교에 가면은 저 묘가 있습니다.
이 묘는 경상남도 창원에 묻혀 있는 선교사님의 묘예요. 부산에서 진주로, 마산에서 통영으로, 거창으로, 거제도까지 다 복음을 전해 선교사님. 그러니까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면서 우리 민족을 살려냈던 거예요. 경상북도 땅 대구에 묻혀 있는 선교사님의 묘예요. 동산병원이 그냥 생기겠습니까? 개성학교, 신명학교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크니까 개성의 개자를 따고 신명의 명자를 따서 계명대학교가 그냥 나오겠습니까? 다 선교사님에 의해서 나오지. 저 안동 땅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성서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중부 지역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님들을 강원도나 경기도 땅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님들은 양화진에 묻힙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들의 삶을 연구하고 많은 성도들에게 이 묘 앞에서 이야기를 해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이 있어요. 전하는 전하, 듣는 사람이나 통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어요. 너희 민족이 이렇게 살았잖아. 1600년의 불교로 우상 숭배하고 조선시대 때 숭의정책 쓰는 바람에 맨날 집집마다 제사하고, 아니 반만 년 동안 푸닥거리하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이렇게 살던 너희 민족에게 불과 얼마 전에, 여러분 얼마 전이에요. 얼마 전 선교사님을 보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헌금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기회. 이 기회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많은 간증이 생겨나는지 몰라요. 하나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바뀐 사람들, 좋게 바뀌었죠. 능력의 삶으로 바뀌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 민족을 구원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뒤에서 기도하신 분들, 헌금하신 분들, 여러분 그분들의 땀과 눈물의 피의 결정체가 선교사님이 오신 지 100년 만에 여의도 광장에서 지금 선교대회 하는 거 아닙니까? 어촌에서 농촌에서 전국에서 다 모여서 여의도 광장에서 100주년 선교대회 했습니다. 저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도 자서전을 써요. 우리나라에 오려고 할 때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많더라고. 아니 우리나라도 할 일이 많은데 너 뭐 그 나라 어딜 간다고 하냐.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부모도 반대하고 때로는 교인들도 반대하고 때로는 담임 목사도 반대하고. 근데 그래서 알게 됐어요.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인이 돼서 머물지 말고 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구나. 이거 안 되면은 선교를 방해하더라고. 자기는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는데. 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가난한데도 헌금을 모아가지고 해서 우리 민족 복음을 기회를 줘가지고 예수 믿었는데 자기는 그 뿌리도 모르고 반대한다고요? 이거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모르고 짓는 죄입니다. 이거 죄예요. 모르고 짓는 죄예요. 모르고 그렇게 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뿌리를 안 이상 우리는 그냥 그 상태로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 됐죠? 생명을 얻었죠? 그럼 이거 하세요. 기도의 영역을 넓히세요. 내 기도가 가정과 우리나라에서만 머물지 말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다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적은 용돈이라도 자녀들까지 선교 헌금할 수 있는 그 습관을 길러주세요. 이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헌금의 영역이 넓혀져야 돼요. 그리고 삶의 영역이 넓혀지면은 동일하게 우리 민족처럼 또 다른 민족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 보내놓고 수많은 분들을 일으켜 세워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헌금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민족 이렇게 예수님 잘 믿는 민족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선교의 빚을 진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짧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축복된 나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이 생명을 전하는데 기도로 반응하고 물질로 반응하고 삶으로 반응해서 또 다른 민족도 우리 민족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